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일주일 만에 다시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는데 정말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한번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염려 덕분에 한국에서 또 중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잘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일인데 제가 중국에 도착한 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 다음 비행기들은 연변에 내리지 못하고 다 결항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폭설이 내렸는데 연변 지역에는 그것이 첫눈이었답니다. 그래서 괜스레 미국에서 목사가 왔는데 첫눈처럼 그렇게 참 좋은 방문이었다는 그런 뜻하지 않은 칭찬도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께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제게는 좀 고생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가벼운 옷을 입고 갔다가 눈밭에 신발이고 옷이고 다 젖어가면서 한참을 걷는데 그게 이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한 10살이나 20살쯤 적었으면 혹 낭만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덕분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선교사님 건강 많이 회복하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막 추위가 시작되어져서 정말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그 강의실이나 연구실이나 집에나 앉아 있으면 무릎이 시릴 정도로 그렇게 추운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건강을 잘 회복하셔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동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다음 시간에 오늘은 성찬 예식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빠듯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인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에 영웅이 여럿 있죠. 그 중에 우리는 영국 수상을 지냈던 철칠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퉁퉁한 외모에 국지관 시가를 물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아마 신문이나 잡지에서 한두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는 탁월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위기에 빠졌던 서방세계 이 연합군의 주축이 되어진 그 나라의 한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분은 정치인이었죠. 그는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953년에 그에게 수여되어진 노벨상은 평화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재밌게도 그분이 받았던 것은 노벨 문학상이었어요. 아마 정치인으로 문학상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탁월한 글솜씨를 발휘했고 정말 암울했던 시절에 언어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다 전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할리먼이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유였습니다. 그의 저작 중에 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보면 이런 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미덕의 절정에 이른 이름은 용기이다. 용기라는 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정말 용기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용기 있게 자기를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지요. 흔히 우리가 연예인들이 악성 인터넷 댓글로 고통을 받다가 심지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생명을 끊는 사람까지 있다는 얘기를 종종 접하는 시절인데, 그것도 바로 자기 이름은 나타내지 않고 뒤에 숨어서 비난의 목소리만 높이는 비겁한 세대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풍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었어요.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정말 참된 용기를 보여주었던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고 있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러니 나아서부터라는 말이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 그가 안진뱅이였고 그의 상태가 어떠했고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었고 하는 것을 적어도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참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낫는 것도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됐죠. 그것도 조금 걷다가 그 다음에 달리고 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에는 그는 뛰고 다름박질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있었던 일이죠.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전해진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을 다 놓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죠. 최소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사도행전 4장 4절은 적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강도와 맞바꾸어 죽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설교입니다만 당시로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채 2달이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유대 고위 관리들에게 또 로마에서 파송한 관리들에게는 정치범이나 또는 사회를 선동하는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주위의 적대감으로 번득이는 그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언급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성찬 때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여자들 몇과 남자라고는 유일하게 요한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전도하느라고 바빠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선가 노력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잡혀갈까 봐 말이죠.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기들도 해를 당할까 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2달 전의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관리들이 긴장했을 거예요. 결국 그들은 체포되어져서 하루 동안 감금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의 말씀을 보니 다음날 재판이 열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언급했고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결국에 재판을 열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정하기 이릅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본문의 18절에 있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아니라고 하면 주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렸으면 딱 좋겠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라는 조건만 들어주면 내어주기로 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믿은 진리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진리를 굳게 확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 닥쳐올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용기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남이 알아주는 일을 하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든, 내 이름이 대단히 명성이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그저 평범한 사람이건 할 것 없이 그가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결국 역사라는 것은 용기를 품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작은 단위의 가정들이, 아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조그마한 커뮤니티가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내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이 말씀을 꺼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까닭은 오늘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5년이 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횃불을 처음 든 사람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였죠. 그는 진정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는 1483년에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505년에 에르푸트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해서 그곳에서 석사 학위를 받죠. 아버지는 그쯤에는 광부로 제법 성공을 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가장 성공적인 직업은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바람을 쫓아 그는 법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공부를 잘 마치고 졸업을 해서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파티 장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즐기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틴 루터는 특별한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돼요. 벼락이 그들이 타고 가는 마차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살아납니다. 곰곰이 생각하게 되어졌죠.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살리셨을까? 이런 고민은 그를 법학도의 길에서부터 전환하게 해서 어거스틴파 스토원에 입단하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어거스틴파 스토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을 연마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덜어내놓을 수 없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선행이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교회 가르침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루터는 타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여자들을 만나고 술에 취하고 돈을 사랑하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루터는 경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경건한 것은 그에게 불가능했죠. 누군가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사랑하는 것, 미움을 단 한 번도 갖지 않는 것은 루터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그러는 과정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1508년에 그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곳에 세워지는 대학에서 신학 교수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철학을 가르쳤고요.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품은 채로 신학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생기죠. 로마서를 강의하던 중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갑자기 성경에서 툭 튀어나와서 그의 가슴에 와 박힙니다. 여러분, 루터를 회심시켰던 그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선행이 아니었다라는 확신을 그가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 연약한 삶으로 이룰 수 없는 선,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확신되어졌습니다. 그는 다르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곧 그의 이름은 비텐베르크 대학에 알려지게 되어졌고, 어거스틴파 스토원이 경영하고 있던 모든 산하의 신학교들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죠. 루터가 살던 당시의 교회는 타락의 마지막 끝자락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황은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돈이 너무 필요했던 이 사람은 급기야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갑자기 많이 얻어들일 수 있을까?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가 짓고 있는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영주들에게 구걸을 해서 받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급기야 구원을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이 쪽지 하나를 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해서도 이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조상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천박한 교훈입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 속에 몰입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팔기 위해서 좀 몸이 뚱뚱했을까요? 역사책에는 그를 뚱뚱보 테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수도에 살았던 테첼은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던 sakso니 지방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달변으로 설교를 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의 설교의 한 구절을 역사책은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면죄부를 산 그 돈이 헌금한 바닥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갇혀있던 여러분의 조상의 영혼은 천국으로 화살처럼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러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그랬을 것입니다. 밭을 팔았겠죠. 금부치를 내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앞을 다투어 섰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자신의 조상들을 위해서 말이죠. 가장 분노했던 사람은 루터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날에 루터는 자신의 신념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캐슬 교회 북쪽문에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교회가 캐슬 교회이고요. 그것이 정문입니다. 당시의 문은 물론 나무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동으로 잘 주조를 해서 그 동판 문 6쪽에다가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말했던 95개조를 낱낱이 다 새겨놓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면죄부는 절대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선행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계의 기치인 솔라 피데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진리가 선포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로마 교회가 가르치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죠. 결국 교황은 1520년과 15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루터를 파문합니다. 그저 교직에서 쫓겨난 그 정도가 아니라 유럽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마틴 루터를 만나면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유럽 전체와 대항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그를 숨겨주지 않았다고 하면 루터는 살아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saksonia 프레드릭의 지하에서 숨어 지내며 처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지금도 도고 동문학과 학생들은 루터가 번역한 첫 번째 초판 성경책으로 고전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521년 4월 18일에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가 보름스라는 곳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루터는 피고로 소환이 되어졌죠. 루터가 저작해 놓던 책을 잔뜩 책상 위에 쌓아놓고 황제는 루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견해를 철회하겠는가? 아니면 철회하지 않겠는가? 철회하지 않으면 오늘 너에게 사형언도를 내릴 것이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협박이 그 가운데 깔려 있었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 늘 사용하던 라틴어가 아닌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 뒤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모국어 독일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이었죠. 그리고 그가 했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온 유럽이 그를 죽이겠다고 해도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결국은 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었죠. 진리에 사로잡힌 용감한 한 크리스찬이 중세라고 하는 한 시대를 닫고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1546년 2월 18일에 아이슬레반에서 그는 64세를 일기로 소천을 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수많은 저술들과 설교들을 하면서 정말 활화산처럼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AD와 BC를 구분하셨던 것처럼 마틴 루터의 용기 있는 삶이 중세의 벽을 허물고 근세를 열었죠. 교회를 부패와 죄악으로부터 해방해서 구원받는 신자의 수를 더하게 되어졌습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참된 사람들에게 보다 뚜렷한 용기를 요구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교회라고 하는 제도만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종교개혁 495주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다짐들이, 그런 확인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하옵소서.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세상의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그 죄악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횃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모두가 함께하는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틴 루터 한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심으로 중세가 닫히고 근세가 열려졌습니다. 어두웠던 시대가 지나가고 빛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개혁되어서 오늘의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500년이 지금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거룩한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타협하며 적당히 살았던 저희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에서 당연히 내야 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깜깜한 죄악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하고 선포함으로 시대를 비추는 거룩한 횃불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